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왜곡된 사랑의 결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보통은 그냥 사랑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가 아빠의 아들이니까 또 자녀니까 너희가 엄마의 아들이와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한 그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무언가 잘했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의미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자기가 뭔가를 잘하거나 칭찬 들을 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질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는 아이들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조건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내가 무언가 많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봉사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가 무언가 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 많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봉사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전도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왜곡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랑이 왜곡되는 건 바로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서 기인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해석한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사사기 15장에 보면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삼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 하게 돼요. 이 사사의 시대에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처음과 끝에서 보면 이 사사가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라고 사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에서의 평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어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변국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매를 드는 거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정치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사사가 누구였냐면 삼손이었는데, 이 삼손이 마노아에게서 그 부부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마노아를 통하여서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가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줄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대지 않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고 항상 정결하게 키워라 라는 말씀을 하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마노아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이 사실을 마노아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당신이 만난 게 천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천사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가 다시 간구하는데, 아내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에 나타났던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노아가 천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사의 모습은 사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사인지 뭔지 몰라요. 영안이 열려서 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노아가 모르는데 그 아내는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남편을 불러서 천사가 저번에 나에게 예언해주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준 그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급히 와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천사임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사임을. 어쨌든 그렇게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사사, 즉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셨어요. 그럼 삼손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에게서 사사로 지낸 지 몇 년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20년 동안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사 가운데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과 삼손을 보면 사무엘이란 사람이 얼마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선택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삼손이 결혼을 해야 하고 나실인이니까 거룩히 구별되었으니까 결혼도 이스라엘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삼손은 결혼을 누구를 원하냐면 블레셋 사람을 선택합니다.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여자예요. 예. 이 여자에게 자꾸만 빠지고 여자에게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그 부모를 졸라요. 근데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부모가 그걸 막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오늘 사건의 이제 사사기 15장 이전에 이제 초반부에 보면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7일간의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축하해준 하객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곡식과 예물을 줄 거예요. 옷을 줄 거고, 너희들이 못 마치면 네가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좋다, 한번 하자 이랬는데 이걸 못 풉니다. 블레셋 사람 7일이 다 가까이 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와이프를 강압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알아오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와 너희 아비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삼손의 아내잖아요. 결혼식 가운데서 막 두렵고 하니까 삼손에게 막 애걸복걸합니다.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다가 삼손이 결국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 그걸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줘요. 해답을.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정답을 맞췄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약속했던 예물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걸 알았죠. 이거 굉장히 괘씸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가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예물을 뺏어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삼손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았거든요.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와이프를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해요. 그 죽이기 전에 장인에게 먼저 들어가서 내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니까 장인도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열받아서 가서 안 올 줄 알고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켰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서 열이 받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 있는 모든 밭을 다 불태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장인도 죽고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니까 또 보복하겠죠.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가사라는 블레셋 땅으로 가요.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가지고 삼손이 뭐 하냐면 창녀와 동침합니다. 예. 그 창녀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포위를 하는데, 그때 삼손이 새벽 12시 정도 돼서 나가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블레셋의 성문을 다 파괴시키고 기둥을 뽑아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가냐면 다시 블레셋 사람의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이 여자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사사거든요. 사사인데 삼손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삼손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증명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삼손의 상처는 사실 애정 결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을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풀어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합니다. 결국은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해서 사랑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눈이 뽑혀서 나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에 묶여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줘가지고 그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의 사사 20년간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셔서 삼손이 행한 그 모든 왜곡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여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았냐? 그가 엄마 아빠의 기도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삼손의 삶에서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은혜를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와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어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삼손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무언가 자기가 큰 일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왜곡된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거든요. 근데 그 왜곡된 신앙이 그 안에 중심에 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삼손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데 삼손은 그것을 왜곡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의 내적인 중심에서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정받는 욕구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우리 상처로 인한 왜곡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믿음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조건은 내가 무언가 많은 일을 할 때 사랑할 거라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본질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내가 용기 없이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삼손과 같은 왜곡된 해석으로 주님 앞에 무언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날마다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눈에 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국을 세우실 때 한 자리를 오른편에 내를 좌편에는 나를 세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너무나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서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처와 왜곡된 해석을 통하여서 많은 기간을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정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자꾸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대상을.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짚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턱뼈 하나로 죽이는데 여러분 이 턱뼈로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죽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지쳤어요. 너무 목이 말랐어요. 탈진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말라서 죽어서 18절에 오는 본문에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데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의 땅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구,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삼손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이 에낙고레라는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들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목말라서 부르짖었던 곳에서 우물이 터져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거든요. 삼손이 여기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에낙고레의 물을 마셨음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냐면 오늘 사사기 15장에 하나님은 삼손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늘 목말라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 이 우물을 터뜨리시면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은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네가 목마르니? 네가 갈망이 있니? 삼손은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 즉 여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늘 자신의 감정 위에 무언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통하여서 무언가 해결하고 나면 또 그의 아내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공허를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에낙고레의 셈이에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열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할 것처럼 생각하며 달려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한쪽편에 공허감이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의 허탈감이 있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서 에낙고레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저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은 조건이 없으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내 마음의 갈망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르짖는 자들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물을 마셨던 삼손은 소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샘물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의 상처로 인해 길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무언가 내가 열심을 통하여서 무언가 내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갇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단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할 때든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오늘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